안녕하세요. 킹덤 컬처 크리에이터 연보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한 4개월 동안 온오프라인을 통틀어서 제가 가장 많이 받은 질문 중 하나에 대한 답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게 뭐냐면, 목사님,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은 지금 나라가 이렇게 엉망인데도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아요. 그냥 침묵하고 있어요. 또는 오히려 민주당을 공개적으로 지지해요. 설교도 그저 복받자, 사랑하자, 용서하자 이런 말뿐이에요. 이런 교회를 계속 다녀야 할까요? 아니면 떠나야 할까요?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꼭 덧붙이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저희 목사님, 사람은 참 좋아요. 교회에 괜히 덕이 안 될까봐. 이런 말들이요. 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람이 좋다라는 게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공산주의자들 중에도, 신천지 신도들 중에도, 동성애자들 중에도, 중국 공산당원들 중에도 착하고 온순한 사람은 많습니다. 좌파들 중에도요, 성품 좋고 따뜻한 분들은 많아요. 하지만 그래서 그게 뭐요? 그건 이 주제와는 전혀 아무런 상관도 없는 거예요. 의사가 아무리 친절하고 말이 부드러워도 정작 진단을 잘못 내리거나 수술 실력이 형편없다면 그 병원 계속 가시겠습니까? 정비사가 웃는 얼굴에 호감형이라고 해도 차를 제대로 못 고친다면 그 카센터 다시 안 가겠죠? 식당이 아무리 깨끗하고 직원들이 친절하다 그래도 음식이 맛이 없고 맨날 덜 익은 거, 손질도 잘 안 된 거, 그런 거를 판매한다면 거기 가겠습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아무리 온화하고 인품이 좋아도 말이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직면한 반기독교적 흐름,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를 추종한다든가 좌파 이념, 반성경적 세계관 같은 이런 걸 구분조차 못하고 설교로 말하지도 않고 기도로 싸우지도 않는다면 그건 이미 목사로서 자격 미달인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덕이 안 될까봐 주저하신다는 말도 마찬가지로 잘못된 기준을 갖고 계신 거예요. 덕을 세운다라고 할 때 이 덕이라고 하는 개념이 특히나 한국교회 안에서는 자주 오해를 받습니다. 마치 그냥 조용히 얌전하게 있는 게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덕을 세운다라는 말은 그냥 젠틀하고 친절하게 좋은 분위기 만들어 가자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 단어의 본래적인 의미는 어떤 분명한 기준 위에서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기준이 뭐냐? 담임 목사의 개인적인 어떤 성격이나 계획 같은 게 아니고 교인 과반수 이상의 취향이 뭐냐, 선호도가 뭐냐로 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기준에 맞추어서 성도도 목회자도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게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말의 원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기본적인 기준들, 개념들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세워두시는 작업이 먼저 필요하고요. 그러면 그런 불필요한 고민들을 처음부터 좀 덜고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그런 교회를 계속 다녀야 합니까? 아니면 떠나야 합니까? 만약 누군가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질문한다면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참고 다녀보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장에 거기서 뛰쳐나오라고 하시겠습니까? 먼저 중요한 것은 지금의 그러한 고민들이 단순히 교회가 내 스타일에 맞느냐, 취향이 맞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정체성이 대체 무엇인가? 나는 과연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신앙 양심과 본질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건 누가 대신 판단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의 신앙 양심 앞에서, 말씀 앞에서 분명한 기준을 먼저 딱 세우는 것부터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준이 분명하다면 답도 분명해집니다. 내가 세운 말씀의 기준에 교회가 맞지 않고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선택은 그만큼 간단하고 분명해지는 것이죠. 본인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내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무엇인가? 교회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나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세요. 그분의 명령에 따라 말하고 움직이고 살아야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교회라고 해서 다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교인이라고 해서 지금 다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가 아닐 수 있어요. 정통 교단이냐 아니냐?
교회 건물이 크냐 어떠냐, 목회자의 네임밸류가 어떠냐, 프로그램들이 많으냐 적으냐, 사람들이 많이 모이냐 아니냐를 가지고만 판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 거라면 뭐하러 분별을 하라고 하시겠습니까? 분별한다는 거, 깨어있는다는 것은요, 그냥 대충 슬쩍 보고 지나가는 게 아닌 거예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나의 취향, 나의 인간적인 감성, 기준들을 내려놓고 오직 말씀만을 의지해서라야 분별하는 겁니다. 이게요, 만만치 않습니다. 많은 불편함을 필연적으로 야기하게 되고요. 사람들이 막 뭐라 그래요. 너만 예수 믿냐? 너만 깨어있냐? 그렇게 비아냥대는 소리들, 뭐 교만하다 어쩐다 이런 얘기들을 듣게 됩니다. 그런 얘기들을 지금 이 시대에는 당연한 듯이 듣고 사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사람들이 이해해 주는 만큼 사람들이 납득하는 수준에서 불편함 없이 거리낌 없이 그렇게 선택하려고만 하면 결국에는 그들과 같은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점점 더 이러한 모든 영적 기준이요 좁아질 거예요. 타이트해질 것입니다. 더 타이트해지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이런 연습들을 많이 해 놓으셔야 돼요.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서 그런 고민들에 대해 그냥 단순하게 적용해 보시면 답이 금방 내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냥 좀 더 쉽게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런 정도의 고민을 하고 계신다 그러면 지금 당장 거기서 나오세요. 뭘 망설이십니까? 왜 그러고 계세요? 본인의 판단 기준이 아직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 것일 뿐 사실 답은 이미 나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시대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본질적인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런 교회들 목회자들에게 양분을 제공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왜 지금 교회들이 점점 좌경화가 되어 가는지 아십니까?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제일 강력한 거는요. 좌파 교인들은요. 목회자가 자기들 듣기 싫은 소리 하잖아요. 걸핏하면 교회 나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꼼짝 못하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보수 우파 교인들은요. 그래도 교회를 지키려고 하고 그래도 덕을 끼쳐야 된다 그러고 그래도 목사님을 존경하고 그러니까 그냥 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목회자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분들에게 더 고마워도 해야 되고 더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될 텐데 그냥 안심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은 어차피 충성하는 사람들이구나. 이 사람들은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다. 그러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점점 불편하다고 말하는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우리 보수 우파 성도님들께 똑같이 우리도 좌파들처럼 원망 불평하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좌파들이 무슨 언제 하나님을 찾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 떠나고 분란 일으키고 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냥 자기들 마음에 안 들고 불편하면 거기에 볼멘 소리 내는 거죠.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그건 절대 옳은 게 아니죠. 하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경책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이 일을 제기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불편하다라고 요구를 하시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고쳐지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방향성을 유지해 나간다 그러면 그때는 단호하게 연결고리를 끊으셔야 됩니다. 본인의 신앙은 본인이 주님 바라보시면서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본인이 직접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지 교회가 대신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책임져 주지 않아요. 그렇게 교회만 의지하고 내 체면과 관계만 의지하고 갔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바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끝으로 제가 예전에 들었었던 설교 영상인데요. 카터 콜론 목사님의 교회에서 도망치세요라는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보다 훨씬 더 좋은 대답을 해주고 계시다고 생각이 들어요. 영상 끝까지 잘 보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isten to me like you've never listened to me ever in your life. We have got to lay our lives down for the purposes of God. This is not a Sunday school picnic, the Church of Jesus Christ. This is not an invitation to have continuous good times. This is a war for the souls of men. Come out from among them. Run for your life. Because this is about your life. This is not just about an opposing theology or a conflicting viewpoint on Jesus. This is about your life.
My mind is forever branded with the story that I heard of police officers from the city of New York. As people were fleeing from a crumbling building, there were police officers and firemen and others that were running towards the building, saying, "Run for your life!" at their own peril. And in some cases, I believe they knew they were going to die, but there was a sense of duty. I was crying out to God. I said, "God, oh Jesus, don't let my sense of duty be less for your kingdom than these beloved firemen and policemen were for those that are perishing in the falling tower." We're living in a generation when truth is falling into the streets. I want to be among those that are not running away from the conflict, but running into the conflict and saying, "Run for your life." Run from gospels that focus only on success and prosperity. Run! Run from those who use the name of Christ only for personal gain. Run from those that are picking your pocket in the name of Jesus. Run! Run from gospels that only focus on self-improvement. Run! Run from churches where men and not Christ are glorified. Run! Run! Body of Christ, run! Get out! Don't touch the unclean thing! Run from churches in America and Canada where there is no Bible. There's no cross in the theology. There's no soul-searching word. There's no repentance from sin. There's no mention of the blood of Jesus. Run! It's unclean. Run! Run from churches where you're comfortable in your sins. If you come into the house of God and you've got sin in your life and you're not convicted of it, you're at a table of devils. Run from pulpits that are filled with political men who are using the pulpit of God for a personal political agenda. Run! Run from those who preach division between races and cultures. Run! Run! Get out! Turn it off! Get away from it! They know nothing of God. Run from ungodly, spasmodic movements and endless, empty prophesying. Beloved church, run for your life. Run from preachers that stand and tell stories and jokes. Run like you've never run before.